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다 평통하게 원하는 것이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국제 가치 학회 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이 가치. 지금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인 경우는 목적 지향을 합니다. 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그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목적 지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를,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똑같은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심지어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180도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어서 유혹하게 해서 나쁜 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 앞에서 180도가 달라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가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국제가치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이 꼴등이에요. 그 이상하죠. 가장 이 행복 수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 못 사는 나라들. 참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가치에서는 꼴등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행복하게 인생을 느끼느냐? 꼴찌예요. 어떤 철학자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재산. 먹고 살기에 조금 모자라면 좋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죠. 외모.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기에 조금 모자란 외모. 그러면 행복하다. 세 번째, 명예. 사람들에게 반 정도만 존경을 받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면에서 조금 모자란 게 행복이다. 철학적인 행복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퍼펙트하고 완전하면 이 시기 질투로 뒷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잘난 사람들 거의 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주변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조금 모자라게 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철학적 행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을. 오늘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한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그 복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을 의지한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이 원전 번역을 보면 이 flesh, 죄된 성품, 죄된 성품에 의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성경의 번역이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은 신뢰라고 하는 말, 믿음은 사람 앞에 안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씁니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내버리고 사람들에게 신뢰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하는 게 신뢰거든요. 신실함이거든요. 이 신실함 속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과 내 모든 걸 다 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 내용이 신실함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faithfulness.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더욱이 사람들의 flesh.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flesh입니다. flesh. 죄된 심성이에요. 세상의 권력, 돈, 만몬, 명예 이런 걸로 찌들어져 버린 죄된 속성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육신. 그게 human flesh.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들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냐라고 쓸 때는 몸이란 말을 씁니다. 소마란 말로 쓰죠. 그리스 말로는. 그러니까 몸은 똑같은 몸인데 육신으로 표현될 때는 죄된 심성이에요. 항상 죄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우리 몸이 그때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죠. 해피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프닝 하는 거예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란 말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생긴다, 발생한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생각하는 용어, 단어의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blessing이에요. blessing.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blessing 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쉐란 말이에요. 에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행복과 넘치는 형통의 축복은 에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높아진다, 내가 향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한 기적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상시켜 주신다, 나를 높여 주신다. 가끔 우리 버클리에 있는 유대인 센터에 있는 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우리를 지켜준 건 우리가 드렸던 예배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안식일의 예배가 이 참혹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준 거지 우리가 잘나서 뭐 국가를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다. 예배하는 삶이죠. 에쉐의 복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향상시켜주고 높여주시고 이거를 가리켜서 blessing,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고 뭐 해서 많은 걸 얻으면 행복하겠지, 해프닝 하겠지.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쪽으로 쫓아가 봐야 어렵다. 결국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죄된 습성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주는 가치를 쫓아가고 거기에 의존하다가 보면 결국은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해피니스를 쫓아가다가 보면 죄된 습성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가시덤불처럼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에쉐와 같은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주신다. 에쉐의 복을 받아라.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마라. 신뢰는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휴먼 플래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된 육신에 의지하지 마라. 예레미야 당시에 권력에 취한 사람들, 나쁜 짓 하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우상 숭배를 통해 아주 음욕과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길로는 행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황량한 삶밖에 없다.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저주의 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특별히 이 17장 2절에 가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행음을 즐겼어요. 예레미야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길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최근에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고학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어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를 섬겼는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옆에다가 아세라를 세워놓고 같이 섬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목숨을 걸고 이 여성신, 데모신 아세라를 섬겼을까?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뜻과 자기 영혼을 다하여 이 여성신, 데모신인 아세라를 섬겼을까? 놀랍게도요, 아세라의 원뜻이 행복과 번영입니다. 저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에게 해피니스가 온다, 번영이 온다. 그 주변의 이웃의 강대국들 봐라. 다 저 아세라 섬겨가지고 강해졌지 않느냐. 다 행복,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세라를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고대 우가릿 문서를 읽어보면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아세라의 남편 이름이 엘이에요. 엘. 그 아들이 바알입니다. 풍족신이거든요. 번영과 풍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의 이름입니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 보니까 장대하고 나라가 근사하고 강대국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 아세라를 섬겨서 그렇다. 저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는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의 축복하고 아세라가 주는 번영과 행복을 혼합시킨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가지고 잘 보아야 돼요. 이 혼합주의적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만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너희들 돈의 신 섬기지 못해. 하나님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번영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영적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게 물질의 복이지, 돈신 섬긴다고 돈 벌기 위해서 죽어라고 고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참된 축복과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라. 토라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도 성경 못 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자꾸 게으름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성경도 읽기 싫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을 간구하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고 내 인생을 항상 푸르게 만든다. 항상 새로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20년 전 모태에서부터 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과거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거듭난 체험을 했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런 시작하는 의미가 있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항상 시작됩니다. 항상 내 삶 속에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똑같은 성경도 100번씩이나 읽은 성경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롭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놀랍잖아요. 저도 구약을 읽다가 그 은혜 받은 기절들은 꼭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 읽으면 전혀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를 섬길 때 맨 처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타락입니다.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를 섬기기 시작하면 마음에 타락이 옵니다. 왜?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느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속이는 마음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라를 섬기면 돈이 잘 벌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을까? 아세라 섬기면 돈 잘 벌거든요. 그럼 왜 아세라를 섬기면 돈을 잘 버는가? 속여도 됩니다. 토라는 사회 경제나 모든 물질이 공평함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땀도 흘려야 되고 도덕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아세라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습니다. 너 돈 벌고 싶으면 언제든지 속여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울질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상거래의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땐 내가 어떻게 저 사람께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는 속여도 돼. 저울질을 속여서 물건 팔아먹을 때 따따블로 받아먹어도 돼. 이 도덕적 불감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잖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 사회는 망합니다. 타락한 마음이 지배하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복신앙이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 있더라도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끊임없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멸망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 보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노땡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 상태를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해 있는 마음이다. 이 만물보다 거짓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속이는 마음이요. 치유가 불가능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잠잘 때도 남을 속이는 꿈을 꾸고요.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칠까? 이게 다시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속여 먹을까? 점심 때만 하면 내가 오늘 누구를 또 이렇게 공짜 점심을 얻어 먹을까? 저녁 때만 하면 또 내가 누구를 또 사기쳐. 이러니 이 사회가 여러분 제대로 되겠냐고요. 웃기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기복신앙이 사회를 넘치기 시작하면 이거 무서워요. 에밀 드리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에밀 드리갱이 이런 말을 해요. 사회의 이념과 사회의 질서는 종교의 영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잘못되면 사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저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교회의 정직성을 안 믿는데요. 75%가 우리 교회에 정직한 데가 아니다. 안 믿고요. 85%가 목사들 안 믿는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읽으면서 저를 안 믿는 건 좋습니다만은 성경에도 목사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면 뭐가 망한다고요? 사회가 망해요. 사회의 질서는, 사회의 도덕은 종교의 영혼입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면,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사회는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뭡니까?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자로 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믿음 한 사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생명말씀 교회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축복의 방식들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생명말씀 교회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듯이
너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복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정해줘가지고 와서 예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복받고 싶으세요? 그냥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의 삶들을 베풀어 갑니다. 두 번째는 그분 말씀대로 지켜 살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 살면 오늘 우리가 좋은 말씀 배웠다. 오늘 목사님 보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좋은 말씀 하나라도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갔다가 내가 그래도 한 주간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도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번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도를 행하라. 도 닦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원래 도라고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도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예배드리고 단 일주일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라도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는 그래도 기억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열심히 죽으라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할렐루야 들을 땐 교회 문당 나갈 때는 뭐 들었지? 이러면 이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좀 살아보자. 그러면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굉장한 말이죠. 노동입니다. 노동. 너 세상에 나서 우리 다 노동하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노동할 겁니다만은 직장 가진 사람들 다 노동하죠. 다 손이 수고할 거 아닙니까? 예배하고 말씀의 가치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는 노동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 잠이나 쿨쿨 자자. 하러 노동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노동을 해라. 그 노동을 하나님께서 너 손이 수고한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게 하는 형통함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도덕적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걸로 이 토라의 도를 행하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블레싱,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기복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복신앙을 강구하지 마십시오. 이 복을 강구해야 돼요. 내가 가장 최고의 복이 예배하는 복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두 번째, 단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배웠으면 가서 내 한 주일 동안 살 때는 이 말씀 가치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단 하나라도.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노동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노동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영과 행사를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각박한 경쟁, 스트레스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죽어라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사실은 허다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마라. 예배하고 말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노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 말에 거하는 자잖아요. 주님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단순히 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원전을 보면 미니테테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멈춘다, 고정시킨다,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메네테케.
너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 모든 집중을 해가지고 이 말씀에 픽스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싶다. 내가 형통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픽스드 하라. 초점을 맞춰라. 컨센츄레이션, 집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멍하게 뭐 쉬어라, 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묶여지는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가치를 실행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율법이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왜 율법이 무능해져 버렸나 하면 인간의 플래시,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요. 이 죄된 습성이 너무 나를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죠.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축복된 말씀보다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딴짓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 제일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약 읽을 때마다 너 뭐 저주 받을 거다, 뭐 심판 받을 거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 안 하죠. 맨날 축복의 말씀만 읽으면은 저는 이상한 사람,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이 죄된 습성 때문에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되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죄된 습성인 플래시,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산다. 여러분,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의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뭘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체험하는 게 말씀이고 성만찬이고 예배인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내 자신은 모르지만 끊임없이 부패해졌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주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자신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누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합니까? 모두가 다 잘난 분들인데 성령이 와서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부활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져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져라. 그래서 지배당해라. 그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생명이 옵니다.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평화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쿠스 야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일종의 전쟁터와 같은 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스리면 평화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면 평화가 옵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부패해졌던 내 마음에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내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겨주신다.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림의 복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축복은 다스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생명말씀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과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복입니다. 이런 참 제자로서의 복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평화와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